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5년이라는 삶을 덤으로 얻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성경 기자는 히스기야를 부정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히스기야는 병문안을 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결코 보여서는 안 되는 군기고와 창고, 그리고 왕궁과 그 집안의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될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유다가 점점 멸망의 길로 접어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입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해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삶마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이라는 시간 속에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식의 이름을 잊어버림이라는 뜻으로 갖는 이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만큼 히스기야의 15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히스기야의 이 기도 응답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인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후 은혜를 얻은 그 삶 속에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받은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헵시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기자는 헵시바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1절에서 기록하면서 어쩌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럼 그 이후의 구절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어둡고 우울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선 므낫세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리고 11절에 보면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이전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요, 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들과 나라를 통치할 유다 왕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온갖 우상들을 솔선수범하여 다 섬기며 복의 통로가 아니라 유다 전체를 우상과 악이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악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가 저지른 죄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산당들을 세우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세라 묵상들도 만들었습니다. 또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영향으로 이런 성신을 경배하고, 또 4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위한 제단과 이런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 점을 치고 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7절에 아세라 묵상을 성전에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9절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도 문제였지만 그런 백성들도 문제였던 것입니다. 므낫세의 깸에 빠져서 백성들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그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보다 더욱더 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타락은
여러분 윤리적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폭력과 억압, 거짓과 착취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그러한 삭막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여러분 이사야는 므낫세에 의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질 만큼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세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십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귀가 울리라라는 말은 두려움에 떤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 만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큰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시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게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합의 집을 멸망을 당한 것과 같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마치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이 설거지하고 물기가 마르도록 덮어두는 것과 같이 그렇게 유다를 무섭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된 후에도 여러분 이 아몬이라는 이름 역시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애굽 시내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무튼 아몬 역시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불과 왕이 된 후 2년 만에 신복들의 반역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그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행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그동안 유다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애굽에서 나온 그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15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에게 약속의 땅과 기업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나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복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었고 또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마침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맺어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그 조상부터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적어도 므낫세가 다스리는 5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일을 서슴지 않게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죄가 만연하고 악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므낫세를 포기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역대기하 3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므낫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으로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므낫세의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반드시 돌이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뿌린 죄악의 씨마저 거둘 수 없었고 이미 깊이 뿌리 내린 죄악은 씻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 큰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진정으로 므낫세가 회개하고 완전히 거듭난 자로서 믿음의 철이 들어 다시 유다 왕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런 유다와 백성들을 보았을 때 과연 어떠한 생각과 마음이 들었을까요?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나라는 피폐해졌고 이미 과거에 자신이 뿌린 죄악의 씨앗이 백성들의 삶 곳곳에 묻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은 채 우상 숭배와 불의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회개한 자로서 바라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죽기까지 큰 죄책감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뿌려놓은 죄악의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백성들에게 미안함과 평생 죄인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이라는 지상의 낙원, 죄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갈수록 타락해져가는 그 세상을 보면서 은혜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있어도 한편으로는 날마다 지옥을 경험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아담이 아닌 게 천만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15년이라는 삶을 덜모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 역시 55년이라는 기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이방인들보다 더 심한 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많이 늦은 그런 회개를 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런 포로에서 돌아온 므낫세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아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역시 타살이지만 결국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9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생명의 연장을 받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젯밤 잠자리에 들면서 눈에 뜨지 못할 걱정을 하며 잠을 청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여러분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므낫세의 죄를 보면서 그리고 강팍하여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혹 그들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할 그 기회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정말 늦지 않는 그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므낫세를 통해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며 불만과 불평거리를 찾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은혜거리를 찾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찌꺼기를 발견하며 회개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